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이제 2달 넘게 이곳에서 생활을 해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에 이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좀 실감을 할 것 같습니다. 훈련 마치고 좀 쉬고 싶은 우리 팔려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 또 이렇게 나오고 다들 각자 일이 있는데,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 모습들 정말 귀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리라라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신우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할까요? 잘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 오늘 본문은 다른 때보다 한 3배 정도 깁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이야기거든요. 세상의 어떤 그 이야기보다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이 사건이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2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2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2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2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영화로 표현한다면 정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5주간에 걸쳐서 아브라함을 살펴보았어요. 아브라함의 그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신앙의 길로 인도하시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뭘로 정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구약의 갈보리 사건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정할까 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테스트에 담긴 의미라는 그런 제목으로 또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담긴 의미, 아브라함을 정말 번제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에,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20여 년 전에 제 군생활 마지막에 있었던 한 일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공이테크 20038입니다. 항상 비밀번호는 군번호로 많이 하는데요, 지금도. 저는 뭐 단기 장교였기 때문에 해병대에서 만 24개월을 이렇게 복무하다 이렇게 전역을 했어요. 저는 그 33대대 1사단 3연대 3대대 거기 또 보면은 열중대 독수리 중대 그리고 3소대 유니콘 소대 3소대장을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모시고 있던 우리 대대장님이 박성환 대대장님이신데 그분이 제가 장교 초급반 교육을 받을 때 그분이 또 저희 초급반 대대장님이셨어요. 같이 16주 훈련을 같이 한 다음에 제가 먼저 이렇게 33대대로 이렇게 소대장으로 오고 제가 왔는데 바로 또 우리 박성환 대대장님이 같은 대대장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셨죠. 근데 참 생각해보면 우리 대대장님이 저를 참 예뻐해 주셨습니다. 왜 저를 그렇게 예뻐해 주셨는지 참 모르겠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좀 그분이 저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장교는 보통 소대장 하다가 끝나거든요. 근데 대대장님께서 제가 예전에 한 체대 한번 떨어졌다는 말을 했었잖아요. 이제 한 체대 선배님이 이렇게 그 본부 중대장을 하고 있었는데 저를 본부 중대장으로 이렇게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해안방어 이렇게 시기가 되니까 대대장님께서 서울대 출신 선배님이 정보장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를 저에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대대장님께서 제 인생에 있어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들었던 칭찬 가운데 가장 큰 칭찬이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작전 장교님을 통해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옥중에는 진흙 속에서 발견한 진주 같은 애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지 않아도 저를 정말 지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야, 정말 대대장님을 위해서라면 야,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겠다, 바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짧은 군생활이었지만 군생활을 참 재미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역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을 무렵에 제가 정보장교로 이렇게 근무하고 있을 때 오전에 대대 우리 간부들 또 회의 시간에 대대장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대 TTT가 대대 TTT 여러분 아시죠? 대대 TTT 훈련이 종합전술훈련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원래는 뒤에 있었는데 당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을 딱 보니까 제가 2월 28일 저녁인데 2월의 마지막 날 저녁인데 저녁 며칠 앞에 시작해가지고 저녁하고 나서도 계속 진행되는 그런 훈련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박성환 대대장님이 우리 간부들 앞에서 저에게 이렇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김옥중 중이 나와 함께 대대 TTT 마지막까지 함께 참여해야지, 할 수 있겠나? 제가 그 전까지
대대장님이 뭐뭐 하라고 하면은 단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 순간만큼은 바로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순간 한 1초 정도가 엄청 길게 느껴졌습니다. 순간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지금 동기들 지금 벌써 대학원 가려고 다 지금 준비하고 제대 준비, 전역 준비 중인데 나는 훈련 만약에 참여하게 되면은 며칠을 더 군대에 있다가 민간인 신분으로 참여해서 있다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왜 이걸 나한테 물어보시지? 그런 순간을 잠깐 했는데 그래도 본능적으로 그래도 지금까지 저를 아껴주시고 믿어주셨는데 1초의 망설임과 함께 바로 본능대로 네, 대대장님과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대답을 했습니다. 저 혼자 좀 흐뭇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 회의가 끝나고 이제 선배님들과 이제 또 돌아가는 길에 선배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저녁인데 괜찮겠어? 또 어떤 선배는 야, 너 미친 거 아니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저는 그래도 좀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 오전에 그런 일이 있고 오후에 정말 새로운 소식 하나 들려왔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 대대 TTT가 한참 뒤로 연기됐다는 거예요. 다시 연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교훈을 제가 마음에 새겼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일 내가 대대장님 그때 물었을 때 아니요, 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면 지금까지 쌓아 올린 나의 이미지, 대대장님께서 나를 향한 그 믿음과 신뢰가 어떠했을까? 나 같았다면 정말 실망했겠다. 24개월이 있는데 군생활, 제 생활은 24개월, 23개월까지 같이 함께 했으니까요, 대대장님하고. 그때까지 정말 아무리 열심히 했더라도 마지막 한 달 그냥 제가 같이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저를 향한 그 신뢰가 많이 깨졌을 것이다 라는 생각.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제가 23개월을 아무리 좀 못하고 좀 신뢰를 못 줬더라도 그 마지막 그 질문에 그래도 끝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래도 정말 대대장님 보시기에 그래도 괜찮은 애구나 하는 생각을 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스스로 이런 결단을 했어요. 처음도 참 중요하지만 마지막 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마지막까지도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정말 그게 인생의 지인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해보고 직장생활을 해보고 영업을 해보고 또 다른 교회들에서 사역을 해보면서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답고 그 사람의 앞길이 닫힌 것 같아도 미련해 보일지라도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멋진 해병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설마 대대장님은 이미 다 훈련이 연기된 걸 아시고 나에게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한번 질문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게 통과돼서 이제 제가 전역하고 나서 이제 저는 체육 선생님이 될지 아니면 이미 취업한 그 영업의 길을 갈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해병대 사령부에서 현대 자동차에서 노조를 관리하는 해병대 간부 출신을 모집한다고 했을 때 저의 그 모습을 보고 저에게 그런 추천을 해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테스트 뒤에는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그 이야기가 예전에 20여 년 전에 대대장님이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셨던 테스트하셨던 그 모습하고 좀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그 교훈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보면은 그 일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 어떤 일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앞에 있는 21장, 20장, 19장, 18장 내용을 우리가 건너뛰었거든요. 17장, 지난주에 17장 설교하고 이렇게 22장으로 왔는데 그 일은 어떤 일인가? 한번 사건들을 회고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5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배웠던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 일 후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처음 택하신 하나님, 그 사건부터 지금 여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 하란에 멈춰있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강을 건너지 못하고 여전히 하란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그를 축복하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죠. 가나안 땅에 갔는데 약속의 땅에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죠? 기근이 온 거예요. 심한 기근이. 먹고 살 것이 없어진 거죠. 생명의 생계에 위협이 생긴 거죠. 그랬을 때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간 것. 창세기 12장 후반부에 보면 애굽에 가가지고 어떤 사건이 있었죠?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 동생이라고 바로 왕에게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배운 것이라는 제목으로 나눴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뭡니까? 아,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보다 더 크신 분이시구나. 기근까지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그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17장에 갔을 때는 99세 때에 나타나신 이야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그것을 믿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정말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라의 여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그런 잘못을 범했죠. 그러한 잘못을 범한 다음에 99세 때 전능한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서 다시 한번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하시는 그 일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이러한 사건들 다음에 오늘 이 이야기가 또 펼쳐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설교까지는 살펴보지 않았는데 간단하게 오늘 본문 이전의 사건들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다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주세요. 근데 이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저기서 듣고 있던 사라가 웃습니다. 웃어요. 왜 웃었을까요? 내 나이가 이제 90이 다 됐는데 이미 정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무슨 내가 아기를 낳아 하면서 어이없는 웃음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시면서 왜 웃느냐 그러면서 믿음 없음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19장, 창세기 19장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또 그 가나안 땅에 또 가뭄이 들었어요.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그래가지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갔습니다. 블레셋 민족이 살고 있는 그랄 땅으로 가요. 그랄 땅에 가는데 또 어떤 실수를 하는가? 두 번째로 자기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 왕에게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또 속여요. 거짓말을 합니다.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믿음, 연약한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그러랑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해가지고 그 여자를 건들지 마라. 그러면 한마디로 너의 모든 민족의 여자들은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겁을 주세요. 바로에게 나타나서 정말 한 방 먹이시는 하나님이 이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가지고 겁을 주셔서 사례를 보내게 하십니다. 사라를 보내게 하는데 바로 왕이 보였던 것처럼 똑같이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은을 주고 또한 짐승까지 주면서 재물까지 주면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실 때 날이 새어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라고 그 말에 순종했을 때 정말 기적을 본 것처럼 그물이 찢어질 것처럼 많은 고기를 잡은 것처럼 그러므로 3년이라는 시간을 동고동락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한 마음에 또 물고기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라고 했을 때 그때 또 아무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는 말에 순종했을 때 정말 153마리의 그물이 찢어질 만한 그 고기를 잡은 것을 경험한 것처럼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타나셔서 내가 너 씨를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내 아들을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사건을 다시 경험하게 된 겁니다. 내가 흔들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못 믿고 믿는다고 했지만 내 현실의 문제 앞에서 믿음이 무너지고 여전히 세상 사람을 의지하고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다가가시고 그를 믿음의 자리로 데려놓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1장에 와서는 진짜 말씀대로 거짓말처럼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고요. 사라가 90살이 됐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이삭을 낳게 된 거예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진짜 전능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의 삶 75세 때 부름을 받았는데 이제 100세가 되었을 때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몇 살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내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제단에 정말 하나님의 산에 간다라고 하는 거 봤을 때 아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어린 아이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70인역에 보면 테크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테크논이라는 말은 청년들까지도 주의 청년들이 아침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 청년 그런 청년까지도 포함되는 나이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동하는 거리를 보면 부엘세바에서 이렇게 모리아산까지 간 거리를 보면 대략 72km 정도 됩니다. 72km 정도. 우리 해병들은 뭐 하루만 해도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중학생들하고 이틀에 80km를 갔으니까 이 70km면은 아브라함의 그 체력과 그런 걸 생각하면 오늘 보니까 3일길 만에 그쪽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보면은 이 이삭의 나이가 그래도 10대 정도 됐을 나이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딱 보면은 우리 재현이가 올해 13살 되나요? 네, 그 정도 한 15살 정도 되는 나이였지 않나 싶어요. 그래야지 그 번제잇을 땔감을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은 지, 하나님 믿은 지 25년이 됐다가 그 다음에 또 십수년이 흐른 상황입니다. 25년, 35년 정도가 된 상황 가운데 이런 시험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시험은 아마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은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은 지 35년 넘은 사람 있나요? 네,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두 가지 사실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과도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배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인간을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 의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야,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을 보라, 아브라함의 위대한 순종을 보라, 이게 아니라 정말 저자씨 같은 그 믿음의 소유자였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진리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 보라, 위대한 요셉을 보라, 모세를 보라, 여호수아를 보라. 그러나 모든 성경은 그러한 연약한 자를 들어서 그들이 비록 흔들릴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인간적인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렇게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끝까지 그를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붙드셔서 믿음의 자리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이런 걸 경험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변화가 있는가? 여러분, 아들을 바쳐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에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기까지. 여러분, 일찍 일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망설임 없이 바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물을 챙겨서 즉시 출발, 즉시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까지 이르렀는지 보게 되는데,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를 종들에게 2명의 종이 같이 하는, 너희는 여기 있어라. 그리고 하는 말이 분명히 번제로, 이렇게 번제는 뭐냐면 태워 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서 드리는 거. 충성, 100% 헌신을 의미하는데,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말은 뭐라고요? 종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해야지 이성적으로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근데 뭐라고 말하죠? 누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것으로 결단했어요. 근데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고백하기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종들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사도 바울이, 성경에 박식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27절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7절, 로마서 4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그냥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바로보다 크시고 기근을 다스리시고 아비멜렉 왕보다 크시고 내가 비록 흔들리고 실수할지라도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불가능한 100세 때에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내게 한 약속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결코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 전에 나만 혼자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한 게 아니라 아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다 라고 믿었던 것은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셨기에 내 씨를 통해서 내 아들을 통해서 내 후손이 번성하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게 허락하셨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내가 아들을 죽일지라도 다시 살린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은 흔들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목자 되신 주님 안에 거한다면 비록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로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주님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믿음이 가지 않더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못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반열에 올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실 줄 믿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부족할지라도 나아오십시오.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압으로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성령의 열매가 무르익어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다가오는 시험 앞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항상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 이 구약에 나타난 이 이야기 가운데 제가 두 번째 제목으로 붙이고 싶었던 구약의 갈보리 사건, 이 사건이 담겨 있어요. 복음의 진수가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 가운데 복음의 놀라운 진수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행해졌던 많은 우상들은 정말 아주 열성적인 그 우상 숭배자들은요,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뭄이 들었을 때 비가 내리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가? 자기의 아들을, 자기의 딸을 인신제사로 드렸습니다. 인신제사로. 그러한 기록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러한 신전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성경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그렇게 질문하신 그 질문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는가? 그리고 오늘 참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이삭이 70km가 넘는 그 길을 장작더미를 짊어지고 갈 만큼 힘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이제 110세가 넘어서 정말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참 눈여겨볼 게 뭐냐면, 그리고 둘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산 모리아산 올라가면서 나눈 이야기, 아버지,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불이 있고 장작이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한 말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제물을 이미 준비해 주셨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거죠. 저는 이 이삭이 그 질문을 했고, 그리고 이제 딱 번제할 곳에 제단에 딱 올라가서 나무를 태울 수 있는, 제물을 태울 수 있는 나무를 다 세팅해 놓고, 그리고 이삭을 꽁꽁 묶어요. 만약에 제가 제 아들 재현이를 묶는다고 생각해봐요. 재현이 어떡하겠어? 아빠 미쳤어? 하면서 그냥 오히려 주먹으로, 열심히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먹으로 아빠 배를 치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도망갔을 텐데, 근데 이삭은 그냥 묶이는 거예요. 묶이고 아빠가 어떻게 이삭을 들겠어요, 무거운. 제가 한번 상상해 보면은 그냥 본인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누워있을 것 같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 칼을 들어서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에 이르게 되었는지 이렇게 보여주신 사건인데, 저는 이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지시할 그 산, 그리고 모리아 산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세워진 줄 아십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어디에 세웠을까요?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보면, 목사님 5년 전에 가봤는데 모리아 산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을까요? 바로 모리아 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갈보리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삭의 모습을 말없이, 죽을 걸 알면서도 묵묵히 제단에 드려지는 그 모습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리아 산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예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어찌 너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겠느냐? 나는 지금 너가 섬겼던, 지금 가나안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처럼 너희의 소중한 것을 바쳐라고 요구하는 신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까지도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는 그런 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그림 한번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프랑스화가 귀스타프 도레가 이렇게 그린 그림입니다. 목판화를 정말 이렇게 잘 그리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예수님이라는 그런 그림이에요. 잘 안 보이는데, 이삭이 번제단에 이렇게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미 죽을 걸 아셨지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천사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장차 내 씨가, 내 후손이, 단수로 표시된 그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대적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바로 사탄, 원수 마귀를 의미합니다. 원수 마귀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게 무슨 의미냐면 사탄이 우리에게 준 죄와 사망, 모든 인간은 죽게 되어 있는데 그 죽음을 삼키고 이기는, 그리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영생의 복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하신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모습 가운데 예표되어 있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해 주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제사로 드려짐으로 모든 민족이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즐거워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혼자인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이 멀리 느껴지고 믿어지지 않을 때 눈을 들어서, 오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모리아 산을 바라본 것처럼, 눈을 들어서 수풀에 걸린 한 마리의 순양을 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힘들 때 눈을 들어서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그러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은 그 머저리 같은 형편없는 믿음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나 아직 확신이 없어도, 다 알지 못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그 사랑에 예배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